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할 텐데 제가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올해 3월 달에 인천 계양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앞에 가는 차량이 비틀비틀거리는 게 정말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출동을 해서 그렇게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에게 여러 차례 정차를 요구했는데 그 차량의 운전자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음주운전자가 확실한 것이죠. 이 음주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행인들 앞으로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노란색 중앙선을 넘어서 질주하기도 하고 천만한 그런 상황을 자아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경찰차 한 대가 그 차량을 멈추기 위해서 뒤에서 범퍼를 들이받기도 했고요. 다른 경찰차 한 대는 앞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전자가 계속해서 경찰차를 피해서도 도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차량의 왼쪽과 차량의 뒤에서 순찰차들이 충격을 가면서 포위망을 좁혀오자 음주운전자가 급하게 빈 곳인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한 건물의 야외 주차장으로 들어갔대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인천 계양경찰서 주차장이었답니다. 이 실제로 난 일이에요. 이 음주운전자가 본인이 알아서 경찰서 주차장으로 딱 들어간 것이죠. 검거해봤더니 실제로 그는 자기가 들어간 곳이 경찰서 주차장인지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이 건물에 화재가 났다고 사이렌이 막 울리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누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몸에 통증을 비롯한 불편한 신호가 계속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방치하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지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후회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 역시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지능이나 지식이 더 필요한 사람? 탈무드에는요,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다고 알고 있는 사람, 자신이 슬기롭다고 자신하는 사람, 자기도 남도 모두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편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1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맛있게 음식을 해 먹고 나면은 항상 남는 것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남잖아요. 그럼 음식물 쓰레기를 잘 모아놨다가 바깥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통에다가 담게 됩니다. 제가 집에서 별로 일을 하지 않지만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이거예요,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함에 넣게 될 때요, 그 수거함 뚜껑을 열어보면은 내가 먹고 남긴 음식도 약간은 지저분해 보이지만 남이 먹다가 남긴 음식을 다 모아놓은 그 수거함 너무너무 지저분하죠. 우리가 바깥에 있는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다가 음식물을 버리게 됐는데,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그 속에 뭐 있나 손 넣어가지고 막 휘젓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지저분함을 넘어서 더럽고 불쾌하고, 날씨가 따뜻하면 악취도 나고 벌레도 우글우글거리고, 그것이 부패, 썩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음식물 쓰레기통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니 어리석은 사람이 맞겠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말씀해요. 이 가증이라는 말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런 역겨움과 혐오스러움이 얼마큼 찬 것을 가증이라고 하냐면, 성경에 있는 표현을 우리가 좀 인용하자면 누르고 흔들어 넘칠 정도로 가득 찬 모습, 이것이 가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니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인 시편 14편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의인,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따라서 오늘 시편 14편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바꿔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머리가 좋거나 학식이 넘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음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리석음과 거리가 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원래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 죄인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과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어리석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본질상 죄인인 우리 자신들에게는 희망이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가 하나 나와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 자신들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즉 어리석음을 벗어버릴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지만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에게서는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옷을 벗어버릴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인 시온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리석어서,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내려질 모든 진노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결국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리석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지혜로움의 새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시온에서 나온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 때문임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어리석은 사람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가 뭐였죠?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지혜로움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니 찾을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사람, 그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2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자, 여기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있는가 찾아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지각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샤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한 단어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 죄인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되 지각을 갖고 찾는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을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상관없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의인이 되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은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이 답답한 것처럼 보이는지,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식과 부모 간의 대화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이 대화가 사라지게 되니까 점점 관계도 사이도 멀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과 자식이 친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해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부모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하고 거꾸로 자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자녀가 자기의 이야기도 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며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어리석지 않은 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과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쉬운 방법은 물어보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어보면 될 것을 물어보지 않고 생각하다가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이 쌓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될 것을 물어보지 않고 혼자 그럴 것이야 라고 예상을 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되겠죠. 우리가 매 순간 매 시 하나님께 그 마음과 뜻을 물어봐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 고전 도서 중에서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찰스 셸던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소설책이 있죠. 이 소설의 이야기인데 이 소설의 이야기 속에서 레이몬드 제1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가 어느 날 자신의 모든 삶의 태도와 행동에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라고 물어보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나는 그렇게 꼭 예수님께 물어보고 태도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지라고 서약을 하게 돼요. 또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교회 교인들에게 같은 도전을 주고 동일하게 그렇게 약속하자라고 함께 캠페인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보고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요, 신문 발행인이나 대학 총장이나 철도 공장 감독관이나 목회자나 성악가나 소설가나 부유한 자선 사업가나 사회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라고 스스로 물어보면서 변화되어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 소설 속의 이야기이지만 이 소설 속의 이야기가 지금은 현실 속에서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운동으로 발전되고 있죠. 이 영어로 What would Jesus do 해서 WWJD 운동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이런 운동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태도를 보이셨을까? 이런 상황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 태도와 행동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단편적으로 한 예만 말씀드렸지만 이 모습이 바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인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의인이 된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물어보고 주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리석음에서 지혜라는 것을 이렇게 옮겨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맞게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옷을 입고 옛날 옷을 입은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든지 돼지가 다시 더러운 우리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모습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값없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게 만들지 않고 가치 있게 만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이해하며 주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